또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선대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참 우리 입술에 감사 찬양 또 이제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리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역경 중에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태평양을 가로질러 여행하던 여객선 한 척이 지도상에 나타나 있지도 않는 암초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배 선실에 구멍이 뚫리게 되었고 그리고 배는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태평양 한가운데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파도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배가 뒤집혀지지 않는 보트에 15명이 올라타게 되었고 그들도 결국 바다 위를 표류하다가 아주 작은 무인도를 발견해서 그 섬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먼 수평선을 바라보며 구조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먼 수평선에 점 하나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먼 곳에서 보니까 꼭 배 하나가 지나가는 것 같아서 저들이 입었던 옷, 모자,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아무리 소리쳤지만은 그 배는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또 역시 그런 배가 지나가서 살려달라고 외쳤지만은 역시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배가 항로를 따라 정기적으로 지나가는 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이라 자기네들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15명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일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지 않았냐? 이런 위기, 이런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 물론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무언가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는 그런 심정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라는 대로 정말 굶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었을 때 미국 태평양 함대 중 순시함의 사령관인 토마스 힐 대령은 매일 정해진 항로를 따라 바다를 정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하루 정해진 항로를 따라 항해하며 만원경으로 살펴보던 중 눈에 무인도라고는 아주 자그마한 그런 섬처럼 보이는 자그마한 것이 보였어요. 왠지 그 섬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부관에게 명령하기를 저기 보이는 점 같은 작은 섬으로 한번 가보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부관은 우리에게 주어진 항로에서 이탈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지만은 토마스 힐은 강하게 명령했습니다. 이 배의 함장은 나야. 기술을 돌려. 결국 그 명령에 따라서 기술을 돌려서 그 자그맣게 보이는 섬으로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참 이 배를 기다렸다는 듯이 참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결국 그 기도가 토마스 힐 대령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고 결국 15명이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위기 젖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한 해 동안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게 됐을 때 얼마큼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히려 역경 중에 또한 어려운 중에도 얼마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갔는가 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그 당시 유다를 다스리는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그는 아사 왕의 아들로서 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25년 동안 유다를 이제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아사 왕처럼 신앙심이 깊은 왕이었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역대하 17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참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여호사밧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역대하 17장 6절은 여호사밧에 대해서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누구의 길을 걸었다고요?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었다. 여러분들도 누구의 길을 걸어야 되겠어요? 여호와의 길을 걷는,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역대하 19장 3절에서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다. 항상 마음을 기울여서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까? 여호사밧 왕은 그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기울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역대하 19장 4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람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브엘사바에서 에브람 산지까지 다니면서 그들의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어떻게 보면은 전도를 했다.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자고 외쳤던 여호사밧의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왕으로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유다 땅에는 모든 민족들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던 여호사밧 왕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모두 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기를 원했던 그의 신앙이 결국은 다윗의 길을 쫓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여호사밧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보면 너무 보기 힘든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가 25년 동안 왕 노릇하면서, 그러니까 그는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때로 이런 사람에게는 모든 길이 좀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주의 일들이 좀 잘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정직하고 다윗의 길을 쫓았고 그리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던 여호사밧에게도 때로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라는 것은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그 밖의 족속들이 이 연합을 이루어서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다를 쳐들어오기 위해서는 북쪽부터 쳐들어와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이미 이제 통과하게 되었고 남쪽에 있는 유다 요사밧 왕이 있는 그곳에까지 이미 침공했다는 말입니다. 연합군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 보니까 2절에 큰 무리라고 했고 12절에도 보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하면서 큰 무리라 도저히 유다의 군인들이 참 감당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큰 무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와 어려움 정말 여호사밧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보기 힘든 사람 글쎄요 제가 그분의 믿음을 감히 참 따라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대단한 신앙 대단한 믿음 그리고 그 나라의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깨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뭐가 왔어요? 위기가 왔다 하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수바처럼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 각자의 문제 속에 뭐가 올 수 있다? 우리에게도 위기가 올 수 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여기 이 역경 중에 하나님께 낯을 향했다고 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엄청난 연합군들이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은 그의 낯을 어디로 돌렸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돌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불평도 할 수 있고 원망도 할 수 있고 자기 신앙을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파괴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했는데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사람인데 무엇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했던가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 그의 낯을 어디로 돌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2편 11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히려 낙심하고 또 불안한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뭐 하겠다고 했어요? 찬송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숙된 모습인가. 이런 어려움, 이러한 고통,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상대적인 감사라고 합니다. 항상 나이, 학벌 이 모든 것을 다 비교해 갖고 그보다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봉급이 낮으면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하고 똑같은데 학벌도 똑같고 나이도 비슷하고 결혼한 사람들하고도 또 비슷한데도 자기보다 낮으면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대적 감사를 하는 사람을 이거는 이기적인 감사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두 번째는 결과에 대한 해석 감사예요. 결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예로 든다면은 우리가 부모에게 매를 맞았단 말이에요. 공부 못한다고 매를 맞았단 말이에요. 물론 순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은 부모가 나를 이렇게 매질한 것은 나를 뭐하라고 잘 되라고 매질한 거야. 그 해석을 잘 되라고라고 해석을 하니까 부모에 대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불평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간 생활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내 부모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내가 주위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곰곰이 그것을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병을 줬을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줬을까? 내가 혹시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내가 혹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내 건강을 의지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고마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이제 차지우지 된다. 또 한 가지는 영적인 감사인데 그거는 절대적인 감사예요. 무슨 감사라고요? 절대적인 감사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 따라서 범사의 감사, 범사의 감사. 예, 우리 성경은 어떻게 감사하자 그랬어요? 어떻게 감사하자 그랬어요? 범사의 감사하자 그랬어요. 이게 영적인 수준이거든요. 영적인 수준.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던 못했던, 내가 주님을 얼마큼 의지했던, 어떻게 생활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성숙된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하는? 감사하는. 그러면 가난해도 뭐하는? 잘 살아도 뭐하는? 농사가 잘 돼도 뭐하는? 농사가 안 돼도 뭐하는? 감사하는. 내가 몸이 안 좋아도 감사하는. 내가 몸이 건강해도 뭐하는? 감사하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범사에 뭐하는? 감사하는. 절대적인 감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고난 당하지 않았나요? 예수님 때문에 더 살기 힘들지 않았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도 그는 어려운 중에 감사를 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죽으면서까지도 그는 감사했고, 그리고 감옥에 가도 병이 들어도 매를 맞아도 감사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과 베드로 같은 사람이고, 여러분,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을지라도 그가 어느 굴에 어디에 들어갔어요? 어디 굴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았어요? 사자의 굴에. 그래도 그 사자굴 속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요나는 어디에 들어가서 감사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서도 요나는 하나님께 무릎을 조아리면서 거기서 감사했고, 하바국은 선지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잘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했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보니까 그는 어려운 중에도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감옥에서도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이 뭐예요? 뭐 할 줄 아는 신앙을 배워야 돼요? 감사할 줄. 잘 되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여러분과 내가 주어진 한 해 동안 정말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얼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그곳에서 사자굴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토하셨고, 감사하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감사하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위기가 왔을 때 진정 기적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우리의 반응은 뭐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감사가 뭐를 낳아요? 기적을 낳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기적을 낳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그동안 성숙된 그 신앙생활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지만 우리나라와 비슷한 로마가 한때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16세기 스페인, 17세기 화란이 세계를 이제 지배하게 되었고, 18세기는 프랑스, 19세기는 영국이 세계의 최강국이었습니다. 인구로 보나 땅으로 보나 우리보다 큰 나라들이 아닙니다. 한때 해지지 않는 나라 영국은 18세기 경제적인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했습니다.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회가 부패한 나라가 되었어요.
더 이상 영국은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쯤 1920년경에 태어난 아이가 있었는데 요한 웨슬레가 태어났어요. 그의 어머니는 수잔나였고 그리고 교회사에 빛나는 믿음의 어머니였어요. 19명의 자식을 낳았으며 그리고 자식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집안이 가난했고 그리고 자식들이 때로 건강하지 못했고 또한 이제 생활이 이제 풍요롭지 않는 그 속에서 어머니는 눈물로 자식들을 키웠던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결국은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당시 영국의 그 대학들이 대학만 들어가면 공부를 안 하고 그리고 정말 놀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타락하고 그리고 음란하고 그리고 방황하고 그리고 방종한 그것이 그 당시의 대학교들이었어요. 지성의 탐이 아니라 타락의 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요한 웨슬레와 형제 찰스 웨슬러가 그런 가난한 속에서도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서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 들어가서 대학생들이 놀기 좋아하고 타락한 그 상황을 보면서도 성경 읽기 그리고 기도하기 이런 운동을 열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홀리 클럽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몇천 명이 모인 대학에 그들 둘 또 다른 원하는 두 사람 네 사람이 모여서 학교에 오면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캠퍼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들은 만나면 성경 읽기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영국은 서서히 저주와 어둠과 방황의 땅에서 비치기 시작한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요한 웨슬레의 영적 부흥 운동이 결국은 영국을 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나라가 타락했다, 이 나라가 부도덕하다, 이 나라가 음란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니고 이런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의 자녀들. 대학이 아무리 방탕하고 음란하고 타락할지라도 너희들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아이로 말씀을 보는 아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거듭나게 됐을 때 이 사회는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웨슬레를 통해서 영국이 변화됐던 것처럼 이러한 시대에 누가 이 땅에 태어나고 누가 이 땅에서 복음의 나팔을 전할 수 있겠는가? 수잔나 같은 어머니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수잔나 같은 기도의 어머니, 말씀을 사랑하는 어머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어머니, 세상을 판단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군가 빛의 역할을 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두 번째, 여호사밧은 역경 중에서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했어요. 3절에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무리들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들과 나가서 끝까지 싸우다가 죽으라는 말은 못할 망정 지금 여호사밧 왕은 뭘 명령하고 있냐면은 기도를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식 기도를 명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든든히 먹고 나가서 싸우도 질판인데 거기에다가 뭐 하라고 했어요? 금식 기도하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 볼 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 볼 때 이런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집안에 일이 일어나는데, 집안에 위기가 있는데, 집안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집안에 여러 가지 정말 사업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세상에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됐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하겠느냐? 여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래,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오늘 내일인데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런 반응을 혹시 여러분 보이지 않는가?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모든 백성들이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다고 했어요. 누구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지 아십니까?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누구까지 섰어요 여기? 어린이.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그 어린이까지도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0장 5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의 징별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참,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마음을 뭐게 하는 사람이에요? 시원케 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뭐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는 부모에게 하는 말이 엄마가 나에 위해서 한 일이 뭐 있어요? 엄마가 날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어요? 야, 이러면 열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내가 전에 힘들고 어릴 때 엄마가 나 돈 줬잖아. 그리고 내가 병원에 갈 때 엄마가 밤새워서 잠도 안 주무시고 나를 간병해 줬잖아. 그런데 나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어떡하지? 이야, 그거는 엄마 마음을 뭐하게 하는 사람이야. 같은 말이라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아멘? 아멘? 같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뭐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날 위해서 뭐 했어요? 이건 주고 싶어도 안 줄 거야. 너 그래, 너 네 원한 대로 살아봐라, 당해봐라. 그런데 그렇게 시원하게 하는 애들은요, 빚을 얻어서라도 주고 싶을 거예요. 왜? 그 아이가 내가 그동안 자기를 위해서 수고한 거를 알아줬단 말이에요. 내가 자기를 위해서 도와줬던 거 알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뭐게 하는 거예요? 시원케 하는 거예요. 더 주고 싶을 거예요. 더 도와주고 싶을 거예요. 더 우리를 세워주고 싶을 거예요. 여기에 여호사밧은 5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한 어린아이들까지도 여호와 앞에 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그 8절에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였나이다. 야, 하나님, 성전을 과거에 솔로몬이 세울 때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성전을 세웠을 때에 재앙이나 난리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오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우리가 성전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 이거 참 얼마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를 하는지. 나는 과연 그랬을까? 저를 보는 거예요. 내 꼴이 이 모양인데, 내 모습이 이 모양인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뭐 했는데, 이야, 나와 너무 대조적인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없도록,
안 들어줄 수가 없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기도 하고 또 최근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아프셔서 이 집 저 집 신방 가기도 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분 나를 뭐게 하는 분이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분이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그 말이 나를 일하게 만들더라 말이야.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남편에 그랬어요. 자매님이 남편보다 나를 믿는다고 하니 내가 기도를 안 해줄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그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또 다시 그 사람에게 내가 찾아갈 건데 참 그 말 한마디, 목사님 믿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들고 나를 찾아가게 만들고 일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렇구나. 같은 말을 해도 기도하게 만들고 같은 말을 해도 사랑하게 만들고 같은 말을 해도 정말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구나. 이게 여호사밧의 모습이 아닐까요?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십자가상의 강도가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예수여 나를 생각하소서. 같은 말을 해도 정말 그분을 인정하고 그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같은 말을 해도 그것이 더욱 이 관계가 아름답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며 세계적인 일본 경영으로 알려진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파산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4학년 중퇴를 해야만 되었고, 그리고 자전거 점포의 점원이 되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밤만 되면은 어머니가 그리워 눈물을 흘리던 울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94세 나이로 85년이 지난 후 일본 굴지의 기업 총수가 되어서 570개 기업에 13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대기업의 총수였습니다. 94세 된 이분에게 한 기자가 찾아와서 어떻게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3가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로 주셔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늘의 큰 은혜 3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는 가난, 둘째는 허약함, 3번째는 못 배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자는 놀라면서 다시 물었어요. 회장님, 혹시 잘못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말한 3가지는 다 악조건입니다. 이거는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십니까? 이 회장은 다시 말합니다. 나는 가난 속에 태어났기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약하게 태어난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 깨달아서 몸을 아끼고 건강에 힘썼기 때문에 30대부터 90이 넘는 지금도 겨울에 냉수 마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4학년 중퇴한 게 내 학력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받들고 배우려고 했습니다. 고집을 피우고
자존심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그분에게 배우려고 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지식과 상식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과 허약함과 못 배운 것은 하늘에서 주신 은혜다, 그렇게 지금까지 믿어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위기시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고 그 위기를 하나님 안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여호사밧은 역경 중에서 감사와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결국은 이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호사밧은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네가 나를 신뢰하면,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우리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사밧은 그 말씀을 믿고 21절에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감사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기에 중요한 것은 노래하는 사람을 택했다라는 것이에요. 고라 자손과 그앗 자손이 노래를 하는데, 지금 같으면 찬양 대원들인데 그분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이 큰 무리들과 싸우기 위해서 제일 앞장선 사람 누구예요? 이 찬양대 가운 입은 사람들이 앞장선 거예요. 우리 아직 찬양대들이 할 일을 아직 못해서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나면 제일 앞장설 사람이 지금 가운 입는 사람. 그래서 제가 아직 가운을 안 입잖아요. 가운 입는 사람 항상 기억하세요. 나보다는 거룩한 사람들. 전쟁과 이기 때 그들을 제일 앞장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찬양을 부르게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흔들리지 않냐고, 그 앞에 적군들이 큰 무리들이 대군을 끌고 옴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소수가 앞장서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그게 쉬운 일인가? 어떻게든지 도망가고 싶고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찬양대 가운을 입고 싶지 않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누구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들은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복병을 붙이셔서 하나님은 저들을 모두 다 멸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재물, 무기, 보물을 가져오는데 4일 동안 운반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찬양대원들이 앞에 섰다는 거 결국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가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액션을 보여야 되겠어요? 안 보여야 되겠어요?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액션을 통해서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큰 무리들을 이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는 머리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액션을 취하는,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축복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믿는 것을 보여주세요. 10년 믿음 뭐예요? 20년 믿음 뭐예요? 아니 40년 교회 다니면 뭐예요? 매 순간 어릴 때마다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겠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줄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에도 내일 걱정하는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느냐 말이에요. 이 순간에도 내일 염려하는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겠느냐 말이에요. 여호사밧처럼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을 믿고 찬양대를 앞세우고 그리고 그 뒤에 군대를 앞세우고 법궤를 앞세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액션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데이비슨 록펠러에 대해서 아시죠? 그는 세계적인 부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빛과 그림자를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한때 대중들에게 더러운 자본가라는 평가를 듣기도 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그는 악의 화신이라는 악명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반독점법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한때 미국 부의 98%를 독점했기 때문에 그를 반독점법이라는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러운 자본가, 악의 화신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43살 때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수여하게 되었고 53살에 억만장자가 되어서 세계 최대의 부호가 되었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그의 재산은 빌 게이츠의 3배를 소유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러면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면 정말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꿈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의 나이 55살에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기관지가 안 좋고 탈모증이 일어나고 신경병이 생기게 됐고 위궤양, 탈진 등으로 그는 쓰러지고 말았어요. 정밀 종합 진단 결과 몸과 마음의 상태로 봐서 1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그는 하루에 100만 불씩 버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10억이 넘는, 하루에 잠자고 일어나면 10억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부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55이 넘어서 자지도 먹지도 못한 채 몇 날을 보내야만 되는 그런 아주 무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위기가 왔을 때 1년뿐이 살 수 없다는 그런 55살의 그런 위기가 오게 되었을 때 그는 부모의 영향으로 침례교회에서 자란 믿음의 사람이었고 어려서부터 11조를 드렸던 성실한 사람이었지만은 돈이 많이 벌려짐을 통해서 생활이 여유가 있으면서 이제 11조는 멀어져 갔고 또한 예배는 멀리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1년 산다는 그 앞에 하나님께서 무릎을 조아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 죽음 앞에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나를 도와달라는 그 밤새우면서 눈물을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런 전환기가 있게 되었어요. 그 후 그는 1년뿐이 못 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 침례교회 목사였던 프레드릭 게이츠 목사님을 만나서 의논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11조 못 낸 것을 다 계산해갖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자선 사업과 선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단에 자기 수입의 절반 이상을 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그러고 하나님께 오히려 드림에 대해서 감사함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유명한 시카고 대학을 위시한 12개 종합대학, 12개 단과대학,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위시한 4,928개 교회당을 지어서 헌납하게 되었습니다. 55세를 넘기가 어렵다고 했던 그가 98살까지 살게 되었고, 더러운 자본가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붙여진 대신에 위대한 자성가라는 이름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전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55살 때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 기도, 그것이 그의 삶을 바꾸게 했고, 그리고 그가 이제 마지막 임종할 98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제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불행하게 살았지만 지난 43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만 주님과 제 마음에 간직한 제 사랑, 제 아내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난 새벽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 삶의 전환기,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고, 그 미국의 4,928개의 교회당을 지어 헌납하게 되었다는 것,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요? 전환기, 마지막 죽음 앞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한 그 순간 그는 이웃들에게 이제는 자성가로, 베푸는 자로 그의 이름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고로 다칠 때 통증이 심하면 진통제를 많이 쓰고 적으면 진통제를 적게 쓰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쟁 중에 통증이 심하면 진통제를 많이 써야 되는데, 이 상식을 바꾼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1975년 미국의 과학자들이 전쟁 시에 오히려 적게 다친 사람들이 진통제를 많이 쓰고 많이 다친 사람들이 진통제를 적게 썼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고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그들이 폭탄에 맞아 이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저들이 폭탄에 맞아서 기절을 한 거예요. 그들이 눈을 딱 떠보니까 야전병원이에요. 야전병원. 아시죠? 우리 신태정 씨. 야전병원에 와 있는 거예요. 그가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야전병원에서 눈을 딱 뜬 거예요. 뭐 다리가 하나 나갔든지 팔이 나갔든지 큰 부상을 입었겠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야전병원에 이제 있기 때문에 나는 내 고향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생각 때문에 몸에서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통증을 적게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치료를 적게 해도 이 사람은 회복이 되더란 말이에요. 마이신을 다른 사람도 더 많이 넣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엔돌핀이 있어가지고, 엔돌핀이 있어 항상 기쁘고 즐거워. 왜? 집에 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약을 적게 줘도 치료가 되고, 현찮게 다친 사람들은 또 전쟁에 나가야 되는구나, 그 생각 때문에 진통제를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과학자들이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엔돌핀이 생겨서 우리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우리 영적으로 건강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더 병이 심각해서 약을 더 많이
주사를 놔줘야 될 거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더 메말라서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엔돌핀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사밧처럼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